할렐루야. 8월 1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 공기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 새벽이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정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것이 많아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그제야 주님 한 분을 붙들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내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어도 또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다림이 있어도 주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높은드 덕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을 붙잡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규모가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에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치고 눈물 흘리는 지체가 있을 때 서로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닦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디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지난 10일 콜롬비아를 덮친 강진으로 수많은 생명이 무너진 잔해 아래에 있습니다. 집을 잃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의 울부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되는 구조와 수색의 손길 가운데 주님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이 나누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결과가 더디 나타나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통원 치료를 이어가던 중 몸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 다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다시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마음을 졸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복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이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는 흔들리는 땅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왔죠. 어제 그 노래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리는 모든 것보다 더 마지막이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노래가 이어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래가 시작되는 지점이 조금 다릅니다. 땅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입술입니다. 어제 그 노래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흔들림 속의 신뢰였다면 오늘은 다릅니다. 그 신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참 작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작은 고백 하나가 얼마나 멀리까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그 흐름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나의 하나님이시라 부를 수 있을까요? 1절 부분에 그 하반절 부분에 그 답이 나타나 있는데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호칭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전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감정의 확실함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그 고백의 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는 견고한 성읍이 돌무더기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세상이 자랑하는 견고함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지자는 무엇이 진짜 피난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읍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복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오늘 본문 끝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9절에서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6절부터는 본문의 시선이 갑자기 넓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나의 하나님 부르던 한 사람의 그 고백이 이제는 만민을 위한 잔치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식탁에 초대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단순히 음식의 풍성한 잔치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절정이 바로 8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그 잔치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달해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의 패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사망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하는 그 구원은 우리가 죽음을 그저 잘 견디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망, 죽음 자체를 끝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그림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얼굴을 그 얼굴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눈물을 오늘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왜 우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가운데 사람에게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 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눈물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제 우리는 탄식과 찬양이 한 사람의 입에, 한 사람의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꾸짖는 분이 아니라 마침내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두 번이나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1절에서 이미 함께 읽은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는 우리의 인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래 기다렸어도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잔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는 모압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잔치 뒤에 갑자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를 누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또 한 면이 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짓누르는 그 교만과 포악과 그 악을 끝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괜찮다,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 악도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에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포악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다림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리고 죽음까지 삼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아침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마침내 사망을 멸하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직 기다리는 것이 있어도 그 가운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 이 고백을 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이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르지 않는 우리의 눈물이 있다면
부모가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듯 친히 닦아주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다림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눈물의 원인들도 주님 마침내 심판하여 주시고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도 그렇게 성실하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겠습니다.